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2년차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제 계획으로는 2년차하고 3년차 전반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1년차가 끝날 정도에 가서야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제자들이 이제 아마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합세를 한 것 같아요. 합세하고 2년차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세미나 하나 열린다는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예수에 대한 차이를 저는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더 요약하기 위해서 제가 6월절을 가지고 좀 나눴죠. 6월절과 대표적인 행사들을 지리적인 면들과 함께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청결 거듭남,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지만 사실 사마리아보다는 수가성이 맞겠죠.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그리고 나사렛의 배척, 갈릴리의 네 제자, 그리고 귀신, 장모, 문둥병,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까지 우리 지난주에 간단히 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2년차 사역인데요. 2년차 사역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약해갖고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논쟁이 이때부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또 갈릴리에서는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팔복산에서 산성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갈릴리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촉 12제자 파송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부사역으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는데요. 중부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갖고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청결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죠. 세겜이라고 알려진 수가성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6월절에 다시 오셔갖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서 먼저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곳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행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그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런 행각들을 얘기해요. 솔로몬 행각 외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행각 중에 하나. 이쪽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장소라면 이 밖에 쪽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모형을 기준으로 본다면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성문 밖에. 성전이 여기 있었고요.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고 그 바깥쪽에 있었는데, 원래 예루살렘에서는 물이 나오는 곳은 한 군데예요. 물이 나오는 곳. 물이 나오는 곳은 어디예요? 딱 기온샘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샘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명한 장소는 그 샘의 이름이 있죠. 그 중에 예루살렘의 샘 이름은 기온샘입니다. 이 기온샘은 어디에도 나와요? 기혼이라는 말이. 창세기도 나오죠? 어디에 창세기? 창세기 에덴 동산 나올 때, 에덴 동산 할 때 기온 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온 강과 기온 샘은 이어져요, 서로.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추정을 많이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기온 샘이 있기 때문에. 이 고고학 중에 하버드의 고고학자가 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동 전체를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중동에서 기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외에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 중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에덴 동산이 이 지각 변동을 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온샘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런 이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이쪽 이 남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동서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데스다는 연못인데, 그러면 이 연못은 과연 여기서 물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이 여기는 주로 모여있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모으는 장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에서는 다양한 단어로 이야기가 돼요. 뭐 부엘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아인, 엔게디 할 때 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르라는 단어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부엘과 그리고 아인이라고 하는 건데, 아인은 샘이 솟는 곳이고 부엘은 물을 갖다가 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체에서 별로 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도 부엘의 기능이 굉장히 강했고, 이곳에서는 부엘이 굉장히 많아요. 이 웅덩이, 보르라고 알려져 있는 웅덩이가 굉장히 많은데,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밑에는 다 물구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 성전에서 물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물을 길어와야도 되지만 또 비가 오면 어쨌든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 물을 갖다가 겨울에 받아갖고 여름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도 지금 파면 다 웅덩이에요. 웅덩이. 그리고 여기 다윗성, 이곳이 다윗성인데, 다윗성도 요번에 고고학 발굴해 보니까 지하도시예요, 지하도시. 워낙 크게 밑에를 다 파놔갖고 거의 들어가면은 아주 거대한 도시로 될 정도로 큰 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오래된 도시일수록 밑에는 하수구가 아니라 이 상수도 시설을 다 해요. 상수도가 다른 상수도가 아니라 물을 모아놓는 장치라고. 여기 지금도 발굴을 못 하는데, 발굴해갖고 들어가면 여기 속이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성지순례 같은 거 보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우물구멍들이 다 있어요. 군데군데. 다 있어가 그거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이 베데스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이 흘러오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숨겨져 있던 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훅 솟아나와요.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깨끗한 물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들어가고 몸을 수 있으면 깨끗해진다. 또 몸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있으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씻지 못해갖고 깨끗한 물이 없어 발생하는 병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피부병 있는 병자들이 이곳에 가갖고 이 몸을 씻기 위해서 물이 확 솟아나올 때 천사가 그것을 돌린다고 생각해갖고 빨리 뛰어나가갖고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때가 이제 명절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 이 명절이라는 게 어떤 사본에는 그 명절 그러면 무조건 6월절이에요. 그 명절 그러면 6월절이지만 그가 안 들어간 사본이 많아요. 그냥 명절 그러면 아마 오순절이 아니겠느냐 추정을 하지만 어쨌든 6월절과 가까운 기간입니다. 가까운 기간에 이것을 일어날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럴 때 이제 38년 된 병자를 여기서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으로서 이제 발생된 일이 뭡니까? 하필이면 예수님이 꼭 안식일에 이것을 고치셔요.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와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고친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뛰어간 곳이 있어요. 이상하게 병자들이요. 안진병이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바로 뛰어난 게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성전으로 가요. 성전. 제사장이 물론 있긴 있지만 여기서 병자들은 성전을 못 들어가요. 이 불구자들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와갖고 수없이 와도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곳, 그것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찬식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육신의, 지금 구약에서는 육신의 것을 표준으로 삼지만 신약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제 마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고, 예수님도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모양은 있지만 실질적인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바로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안식일인데 자기 거적을 들고 들어가는 바람에 왜 너희가
내가 안식일날 이런 걸 갖고 들어오느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를 고친 사람이 들고 잃어갖고 가라고 해서 간다를 그가 누구냐 했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오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면서 맨 끝에 이 희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희년에 대한 부분들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희년은 뭡니까? 자유케 되는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와 그리고 억눌림과 이런 모든 더러움에서 다 자유되는 날인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들을 일부러 안식일에서 그것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희년의 주인 되시는 그런 주님임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끝나고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셔서 두 번째 유월절에 이제 안식일 논쟁과 12제자를 이제 정식으로 부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올라오셔서도 안식일 논쟁이 있었지만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사이를 고치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건너편까지 움직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무조건 건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리를 모르면은 건너편이 대체 어디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가버나움의 맞은편 건너편은 무조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지역. 이 데가볼리를 지역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두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따르게 불러요. 여기 보면 가다라는 곳이 있었어요. 가다라 있고 여기 가다라 항구가 있어요. 가다라가 도시가 크면은 항구까지도 가다라 항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가다라가 주변에서는 데가볼리 중에서는 가장 컸어요. 데가볼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데카폴리스. 무슨 뜻이에요? 네, 10개의 도시들이죠. 헬라화된 도시들이에요. 10개의 헬라화된 도시. 그러니까 폼페이가 만든 거예요. 폼페이가 중간기 시대 때 와갖고 이곳을 주전 64년경에 점령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너무 세니까 이방 도시들을 심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방 도시들을 중간에 심어놓는데 이 데가볼리를 심어놓은 거죠. 그 중에 큰 도시가 가다라였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도시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서 거라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쪽에 왕의 도로가 있는데 왕의 도로에 야복강 근처에 가면은 거라사 있습니까? 예, 거라사가 이 데가볼리에서는 최고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도 이름을 하지만 거라사 지방이라고 불러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거라사 지방.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가다라가 더 컸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름을 불러도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 갔다면 이건 이방인 도시로 갔구나. 이방인이 있는 지역으로 갔구나. 이방인 지역이 있었다는 건 너무 간단히 알 수 있죠. 돼지떼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돼지를 안 먹고 돼지를 키우지 않죠. 돼지고기 안 먹는 나라가 어디예요? 종교가 유대교하고 또 어디예요? 이슬람. 이슬람에서는 안 먹어요. 물론 몰래는 다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몰래도 안 먹는데 이슬람은 몰래 먹더라고요. 하여튼 이슬람하고 두 개가 안 먹고 그 나라에 가면 또 뭐 안 먹습니까? 우리나라가 먹는데 안 먹는 거. 안 마시는 거. 유대인은 술을 마시는데요. 이슬람은 술을 안 마셔요.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가면 음주운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하면 사형당할걸요 아마? 술 마셨다고. 그만큼 좀 다른 문화들을 갖고 있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 또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담배는 엄청나게 펴듭니다. 그래서 가면은 버스고 뭐고 하여튼 담배 연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모하메드가 있을 때 담배가 없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금지를 안 시켜버렸는데 그것까지도 금지를 시킬 것이지. 이제는 하여튼 빠질 구멍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가고 술은 안 마시고 담배는 엄청나게 펴듭니다. 대신에 또 여러 가지 명절을 하는데 하여튼 인간의 이 죄성은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는데 가는 중에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우리가 그림에 보듯이 거라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럼 뭐 십중포로 이 사람은 이방인이겠죠. 이방인이었던 군대 귀신 자를 만났고 여기에서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막아섰죠. 사람들이. 막아셔갖고 할 수 없이 이 데가볼리 쪽으로 못 갔어요. 왜 막아섰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원리가. 한 사람 고치는데 2,000마리가 희생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자기네 돼지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지 말라고 하는 경향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보다도 자신들의 재산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어요. 지금도 살인의 물질 갖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물질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더 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서 물건을 훔치는 거구나, 아니면 빼앗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 데가볼리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물든 사람들의 이 문화는 다를 게 없었어요. 이 문화. 그래서 어떤 문화가 참 들어와 갖고 자리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질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예수님께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2,000마리를 죽임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막혀갖고 다시 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먼저 야이로를 만나죠. 야이로를 만나지만 또 혈루병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시죠. 고향인 나사렛 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세요. 배척을 받았지만 배척받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12제자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 지역들을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버린 게 아니고 배척만 받았다고 끝나고 그냥 만 게 아니에요.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변에 우회적인 사역을 해갖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기독교 마을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고 나사렛 기독교 마을로 될 수 있었던 큰 힘도 예수님의 끊임없는 전도와 고향을 향한 그런 전도가 우회적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들을 우리 한 번씩 사진을 보면서 사건을 보도록 하죠.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계속 예수님한테 걸리게 됐는데 이 안식일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을 때 제사장에 의해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이 먹은 거는 안식이라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날 이걸 바꾸거든요. 진설병을 바꿔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남은 안식일을 사람들이 가서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게 그 율법이나 아니면 전통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식일 지키는 법 첫 번째를 탈무드에서 풀어낼 때, 탈무드가 이제 율법을 풀어낸 글이거든요.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냈느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한 18페이지에 걸쳐갖고 장장 써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예를 들어갖고 안식일에 누군가 와갖고 나에게 음식을 달래갖고 먹을 걸 달라 그러는데 주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거 범하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주고 그를 먹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경우에는 안식일을 범하느냐?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먹는 걸 갖고 나가면은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밖에서 달라내갖고 이 먹는 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거나 이 사람이 먹고 먹는 걸 갖고 나가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탈무드의 조항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먹고서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 지키는 거에서 첫 번째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생각해봐라. 이 다윗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자기 수하 있는 사람에게 성막에서 나가갖고 사람들한테 줬는데 그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전통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깨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안식일에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21장이면 안식일마다 레위기죠. 24장에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고 했으니까 다윗이 찾아간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안식일에 갔다가 밖으로 줬는데 준 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법으로 만든 것이 결국은 성경과 부딪히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헌법 소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우리가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법과 과연 부딪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전통이 수없이 부딪히는 하나님의 이 원래 의도와 고르반 제도라든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고르반 제도라든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두 부딪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과한 것과
부족한 것에 대한 균형을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뭐 고신에 가까운 좀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안식일에 주일날에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했거든요. 12시 토요일날 땅 치면 공부 딱 놓고 그 다음날 시험 있더라도 실컷 초저녁에 자고서 일어나고 12시부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주일날은 뭐 절대 돈 쓰는 거 꿈에도 못 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는데 저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불도 안 켜요. 불 켜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불을 켜지 말라 그랬죠. 피지 말라 그랬잖아요. 스위치 킬 때 불꽃이 어떻게 톡 튄다고요. 그러니까 불꽃이 튀니까 너희들은 불 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면 냉장고 여는 게 문제가 돼요. 냉장고 열 때 뭐가 돼요? 불이 자동으로 켜져요. 그러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냉장고에는 불 끄는 장치가 있어요. 내부에. 수출할 때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끔 이 사람들이 다른 일 하다가 이걸 못 꺼요. 그러면 누가 갑자기 딱 열다 불 켜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 다음 끄면 그것도 또 안 돼. 자기가. 그래서 우리 집에 맨날 왔어. 제가 이방인이니까 좀 꺼달라고. 제가 그거 몇 번 끄러 다녔어요, 가서. 아니, 자기네 끄면 안 되고 내가 꺼야 된다고 하니까. 왜? 이방인을 얘기할 때 에스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보고서 너 인자야 하면서 인자라고 한 건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사람이지만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방인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키면 또 안 돼요, 그것도. 자기네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너무 싫어. 그러니까 자동차도 안 타죠, 그 사람들. 왜? 자동차 켜는 동시에 불꽃이 튀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제일 심할 때는 좀 너무 심하다 하면서 제가 학을 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없을 때 제 아내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이런 약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약 똑똑똑 뚫려갖고 누가 깜깜할 때 두드리니까 몰라갖고 그냥 봤더니 약병을 가져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약병 좀 따달래. 아니 약병 따는 거 불 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약병을 따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미 따져 있는 걸 따는 건 일이 아니래. 근데 새로 한 번도 안 딴 거 있죠, 안 딴 거. 그걸 딱 따는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응급수가 뭐 애기 낳을 때 어떡하냐, 이거. 그럼 전화 거는 것도 일이라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화기가 나와갖고 이 핀 가지고 그렇게 누르는 거. 손 누르지 않게 핀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예약을 해놔갖고 혹은 아니면 미리 그 안식일에 애가 나올 것 같은 미리 입원을 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여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요. 나보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지키겠다 하면서 저는 반작용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저는 좀 자유로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이제 유학을 끝나고 왔는데 웬걸요. 제 자유를 뛰어넘는 자유가 한국에서 또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본교에서 주일날 사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까지 다 나가고 음식을 사 먹고 있어요. 아니 주일날 지금 이게 뭔가? 나는 좀 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더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힘들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끝나고 나서 차 마시러 막 간다 이렇게 하고 제가 상가에 맨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가면은 이러면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상가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교회 몇 번 나오더니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주일에 문을 열어. 왜?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장사하느라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뭘까? 그리고 어느 집사님들은 제가 얘기를 해갖고 신앙이 좋은 분인데 열심히 또 주일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나중에 저한테 와갖고 1년 동안 했는데 열심히 지켰지만 장사도 안 되고 해갖고 주일날 오후에는 예배드리고서 오후에는 열어야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로 다 오후에 사 먹잖아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교회에서 확실하게 주일날 사 먹지 마라. 다른 사람 신앙 망친다고요.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신앙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 신앙 망치게 되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된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게 죄다. 내 양심의 자유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문화를 만들어 놓고 누가 우리가 어떻게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문제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와 있고 너무 이 의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야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주의를 너무 경건하다래 갖고 그냥 억압적으로 지키는 것들도 문제예요. 또 너무 자유롭다래 갖고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것들도 문제예요.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중심이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세속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들이 가져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튼 중심을 잘 잡는 게 좋아요. 저도 주일날 시험 보지 않는 것 때문에 카투사 가려다가 못 가고 그냥 대학 끝난 다음에 그냥 사병으로 가고 하는 일도 벌어졌고, 제 딸도 주일날 뭐 수시 실기 본다 해갖고 못 보게 만들어갖고 거기도 학교도 못 가고. 아니 이대는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가 어떻게 주일날 실기를 봐요. 그래갖고 야 가지 마라. 그래갖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 분야였는데 그 분야에서 못해갖고 그냥 그들 가지 않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제 딸이 이대 나왔으면 좀 욕 먹고서 인도가 많이 되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이제 드디어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사람이 올 때 마가복음 3장에 오면은 지역을 볼 때 우리 지리적으로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이 있죠. 예루살렘은 유대와 같이 섞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워낙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독자지. 마찬가지죠. 여기에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지만 서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서울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런 위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두메는 어디예요? 이두메는 밑에 있는 에돔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이주해 온 지역이죠. 헤브론 있는 근처입니다. 이곳 사람들과 또 요단강 건너편이니까요. 이쪽에 있는 베리아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두로와 시돈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다 그러니까 갈릴리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이 소문을 듣고서 해변길이니까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해변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됐고, 누가 제일 많이 왔을까요? 병자들이 제일 많이 왔죠.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은 마다하지 않고 천리길이라도 가잖아요. 예수님이 워낙 기적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을 것 같아요.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큰 게 있으면 지금도 후진국이나 좀 이렇게 지역들 가면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유명한 사람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왕창 몰려가잖아요. 여기도 하여튼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는 거. 부흥하기 제일 좋은 건 병 고치는 은사 갖는 거예요. 근데 제일 사역을 힘들게 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병 고치는 것들은 진을 빼는 건데 사역적으로.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그 사역들 가운데 밀려오고, 예수님은 이게 이제 바닷가에 있으셨다, 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아침이에요. 아침. 왜냐면 바닷바람에서 이렇게 불어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전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이나 이런 모든 지역에 가보면 원형극장이 바다를 향하고 있어요. 바다 방향. 왜냐하면 바다에서 바람이 낮에는 불어오고 저녁에는 산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아침과 낮에 공연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식으로 이용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니 나아온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사역 보면 참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임직자들을 세울 때 기도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 철야기도 하시고 철야기.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는데요.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12를 사도라고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면 저희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산이 주변이 다 산이니까요. 그 산 중에서 가버나움 쪽 위쪽에 있는 산에 지금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입니다. 팔복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교회인데 문제는 이 교회를 무솔리니 지었어요. 이 천주교인들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의미로 물질을 바치죠. 교회를 짓고. 이슬람도 똑같대요. 이슬람도 동네마다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은 주로 부자들이 자기 부에 대한 알라의 감사로서 많이 지는다고 합니다. 여기도 무솔리니 이 교회를 딱 지어놨는데 참 교회는 그런 면에서 좀 모순점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하며 내쫓는 권능도 주게 함이라 하면서 세 가지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이런 곳에서 부르셔갖고 이제 집중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남겨놓은 최고 큰 유산은 사실은 제자들이죠. 우리가 또 남겨놓아야 될 가장 큰 재산도 제자들이고, 세례 요한이 사실 남겨놓은 것들도 제자들입니다. 안드레와 또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그의 제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여기 제자들 너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물론 가룟유다 제외하고 가룟유다는 유일하게 이 사람은 남쪽 사람이에요. 가룟이라는 게 그리옷이로 보거든요. 그리옷.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에서 아랏을 찾아보십시오. 왼쪽 아래, 사해 아래, 왼쪽 사해. 왼쪽에 부엘세바 그 근처에 아랏 있죠? 아랏. 그 아랏에서 그 산지 위로 10이라고 하는 쪽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산지가 있으면요. 산지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평지에서 갑자기 올라가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그 출발점이 그리옷이에요. 여러분 지도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옷인데 그 그리옷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리옷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 출신. 다른 사람들은 다 북쪽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지만 이 사람만 유일하게 남쪽 사람이다 라는 면에서 좀 특별한 출생을 보게 되고 이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볼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 말한 것처럼 북쪽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별로 쳐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다는 그래도 남쪽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세리 마태와 열심당 시몬, 어떤 비교가 됩니까? 이 시대로 오자면은 우리 시대하고 비교한다면 이런 거예요. 독립투사와 일본 순사. 일본 제국주의를 돕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지금? 세리마테. 그렇지만 독립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열심당 시몬이에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밀정처럼 밀담을 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싸우기 시작하면 이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한참 싸울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적인 사상과 생각과 관련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좋은 예가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하고 아랍인들은요, 철천지 원수예요. 이게 원수가 계속 돼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유대인이 더 약했어요. 독립 전에는. 그래서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생기면서 유대인이 좀 더 강해졌어요. 1967년 6.1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랍인들 좀 눌러요. 이 누르는 이 과정에서 서로 테러와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가족들 중에 누군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수가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랍인들의 테러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고 또 다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랍인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더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마을에서는 이 화해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마을. 유대인하고 이 아랍인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마음도 있지만요.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용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기도문처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용서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는 무엇이 잊혀져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잊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잊혀지면은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를 10분씩만 묵상하라고. 10분씩만. 그래도 우리 삶이 풍성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든지 분열에 대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분을 낼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제자들 2명은 예수 안에서 아주 좋은 샘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데올리가 달랐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저 승동교회, 승동교회가 원래 백정들 많이 모이는 교회였고 양반들도 같이 모였대요. 그런데 너무 이 계층 간의 싸움이 첨예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양반들이 뛰어나왔다래요. 그게 연희교회가 돼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도 계층들의 싸움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런 예수 안에서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색을 따지고 정치색을 따지고 또 이데올로기를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하는 부분들이 예수님이 잊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봐야 되는데 항상 표면적인 문제를 보다 보니까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면에서 문제의 근원을 봐야 돼요. 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는 것도 문제의 근원은 뭐냐? 그 전날 앉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자지 말라고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전날 앉았는데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전날 앉았다는 하는 것은 또 이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큰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해요. 예배 원래 승패는 전날 결정이 됩니다. 그 전날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왔다면 그건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안 졸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 속주머니에다가 1000만원짜리를 하나 딱 들고 헌금하겠다고 준비해 오세요. 1000만원짜리 헌금하려고 준비한 사람은 안 졸아요. 뭔가 준비가 딱 돼 있으니까 이걸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은 준비가 돼갖고요.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이번에는 주실 것이라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 사모함이에요. 제 일평생 동안 소원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할 동안은 사모함을 좀 끊임없이 공급을 해 주십시오. 왜?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어상으로는 어떻게 돼서 순서가? 복되도다 신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다시 모여갖고 제자들에게 팔복 말씀을 합니다. 팔복 말씀.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니까 시간상으로는 언제예요? 네. 저녁이 다 돼간 오후 이제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왜요? 바람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에 올라가 있고 제자들은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보다 낮은 곳에 있었겠습니까? 위에 있었겠습니까? 더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바람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요. 그래서 아침이면은 제자들은 높은 곳에 있고 저녁이면은 낮은 곳에 있어갖고 그래서 산상수훈은 분명히
저녁 다 돼가는 시간에 또 그것도 알 수 있는 게 밑에 보십시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빈 얘기하면서 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왜 얘기할까요? 저 위에 산 동네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 동네. 이 동네가 디베라예요, 디베라. 이 동네도 다 어디 있겠어요?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이 하나, 두 개 켜지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동네를 봐라. 저 위에 있는 동네가 저 빛이 있으면서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저녁이 되면 또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기 그물을 쳐놔요. 그물을 쳐놓을 때 뭐도 같이 쳐놨냐면 이쪽에다 이제 그물을 쳐놓을 때요.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물을 한동안 가다 놓고 여기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어떤 소금을 넣냐면 암염, 사해에서 가져오는 암염을 넣어요. 이 사해 소금은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을 다 먹으면 탈이 나버려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녹여서 써야 돼요. 그래서 물을 가둬놓고 거기다 물을 녹이고 고기를 잡아오면 거기서 염장을 하는 거죠. 소금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면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했던 것은 아주 간단해요. 겨울에 말씀하셨어요. 시간상으로 저녁이고요. 이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에요. 왜? 들에 있는 백합화는 겨울에 나거든요. 특별히 2월에서 3월 사이에 나요. 그러니까 뭐 1월에도 물론 나긴 하지만 들에 핀 백합화가 환하게 피울 때는 한 2월 정도가 2월 중순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는 이때 가면은 이 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쫙 펼쳐져 있는 꽃들을 보는데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네모네죠, 아네모네. 요새 많이 심죠. 우리도 이 꽃. 우리 교회도 이번에 심었는데 내년 봄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 꽃 공원에 가면 또 많이 심어놔요. 또 광교 공원 근처에 제가 사는데 이 꽃을 초창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름하여 뭐 개양귀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꽃 양귀비라고도 하고 아네모네라고 부르는 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들에 핀 백합화인데 이런 꽃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33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이 주기도문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런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백부장이 나오죠. 이 백부장이 우리가 잘 아는 듯이 그냥 자기의 군사적으로 체득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군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은요. 아주 단순해요. 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누가 명령하면 그 사람 명령을 이행하는 것처럼 당신도 명령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영적인 것들도 이러한 이 군사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갖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대령 한 분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그분도 함장으로 일했대요. 함장을 일하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맨 처음에 아침에 모이게 해갖고 조례를 할 때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했대요. 기도 해갖고 모두 다 무릎 꿇고 했더니 반발이 몇 명 일어나더래요. 그때는 뭐 구타도 있고 그래갖고 함부로 말도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불교인데요 하는데 너는 부처님한테 기도해 그러면 하면서 모든 사람을 새벽 기도를 시켜버렸대요. 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뭔가를 자꾸만 하고 싶은데 너무 단순하게 믿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 제가 아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법대를 나왔어요. 고대 법대를 나왔는데 그분이 법대를 나오니까 또 목회하는 사람들도 법과생들만 또 모이더라고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 법대는 변호사, 검사에다 보니 변론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꽈서 생각을 하는지. 제가 사는 동네는 삼성단지예요. 이과생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논리적으로만 맞으면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 법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면 이걸 또 꽈갖고 이를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얘기해요. 저는 그런 쪽에서 진짜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안 보내주시고 단순한 쪽으로 보내주셔갖고 제가 이 단순한 사람이 단순한 사역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복잡한 사람보다도 굉장히 단순한, 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 백부장처럼 그냥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꼭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은사도 받고요. 방언 못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도 보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 방언을 못 받더라. 방언도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삼으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자, 백부장의 믿음이 그래서 그만큼 인정을 받았고 또 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인성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벳산을 거쳐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시는데 그 가기 전에 이제 모래산을 거쳤던 것 같아요. 모래산 근처에 거쳐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죠. 길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가는 길에 예루살렘 가는 길에 모래산 옆에 있는 나인성을 들리게 됩니다. 이 나인성.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나인성이 모래산에 있죠? 나인성의 남쪽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뭐예요? 모래산을 딱 가운데 두고 한쪽은 나인성, 한쪽은 어디예요? 수냄성이죠? 수냄성. 수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수냄 여인 이 두 명이에요. 누구? 수냄 여인 이름이 있는 여인이 있고 이름 없는 여인이 있어요. 수냄 여인 모르세요? 다윗의 동료. 다윗의 마지막 아내 누구예요? 아비사. 아비삭이 수냄 여인이잖아요. 수냄을 다른 말로 술람이라고 불러요. 술람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솔로몬이 좋아했던 술람미 여인도 수냄 여인이에요. 아비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그래갖고 아비삭 달라 그러니까 돌아갖고 아도니아를 죽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그 수냄 지역에는 아비삭도 있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수냄 여인은 누구예요? 엘리사하고 관련된 사람이죠.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조금 있다 아들이 죽고 죽은 그 사람 누가 살렸어요? 아이를 엘리사가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부활의 기적이 있는 곳이 이 모래산인데 그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또 부활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잘 보면요. 아무 데서나 부활의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구약의 사건과 좀 관련 있는 곳에서 부활을 있어요. 최소한 지역은 지키셔요. 지역은. 여기에 중부라고 한다면 북부에서 부활 사건 또 하나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있었던 부활 사건. 북쪽에서. 사르밧이 두로 있는 곳이에요. 두로. 사르밧. 사렙다라고도 부르고 사르밧이라고 부르죠. 사르밧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게 엘리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 야이로의 딸을 살리잖아요. 그게 북부에서 일어나요. 야이로의 딸 살리는 거. 중부에서는 엘리사가 살린 수냄 여인의 아들과 같이 과부의 아들을 지금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저기 남부, 예루살렘 남부라고 봅시다. 남부에서 일어난 구약의 부활의 사건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하는 게 3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3번 나오고. 물론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 다음은 다른 거 더 나오지만.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한번 살리고, 엘리사가 한번 살리고, 엘리사가 또 한번 살려요. 어떻게 해요? 죽은 뼈로. 엘리사가 죽은 뼈에 사람이 던져갖고 확 일어나 버리잖아요. 장사지난 사람. 그게 어디냐면 저 남쪽 모압이 있는 쪽이에요. 모압 도적대가 오는 바람에
그 무덤을 갖다 확 던져놓고 갔대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여리고 근처로 봐요. 베단이 아마 부활했던 곳이나 여리고 근처로 보는데 모압 이 도적대가 온다고 하면 분명히 남쪽이거든요. 그곳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또 나사로의 부활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잖아요. 거의 이 위도가 비슷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사건과 신약 사건에 비슷한 것들을 일으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기는 제일 가깝죠. 하나를 사이에 모래산을 사이에 두고서 부활의 사건을 이루시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냥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요. 구약을 염두에 두고 하셔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아니까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겠죠.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건 옛날에 누가 있었던 것, 누가 했던 것. 요즘 다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과 관계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시면서 성취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생명, 어떻게 보면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골짜기거든요.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고 아마겟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앞으로도 전쟁의 하여튼 그 큰 상징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전쟁으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하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이렇게 또 만지시잖아요. 우리는 만지면 더러워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지면 깨끗함을 입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에 오셔서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를 할 때는 그 주변 환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어떤 환경에서 했을 것인가. 자, 사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제주도고 하나는 갈릴리예요. 어디가 제주도겠어요? 네. 오른쪽이 좀 뭐 같잖아요. 제주도 같잖아요. 오른쪽이 제주도입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네, 돌 색깔이에요. 돌 색깔. 다 현무암이고 농사 짓는 환경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주도 대부분 가봤으니까 제주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돌이 많고 바람도 많고 거기다가 이 새들도 많이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돌짝밭 그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이 흙이 이게 현무암의 흙이 굉장히 기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옥토만 되면은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돌짝밭과 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씨 뿌릴 때는 우리처럼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후 뿌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되고요. 저는 이 비유를 매주일 얘기를 해요. 매주일 왜 얘기하냐면 씨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밭이에요, 밭.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지만 제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예요.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사모하면서 듣느냐가 내가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흡수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설교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목사님이 한마디라면 은혜 받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하는 소리 하나만 듣고서도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요. 왜?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먼저 예배의 성공 여부는 여기서 먼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딱딱해갖고 이미 받을 준비를 하고 거절할 준비만 돼 있고 오니까 뭐 사탄이 다 그걸 뺏어가는 거고요. 여기 보십시오. 돌짝과 같은 감은 그냥 얕게 감정적으로 얕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환난만 오면 그냥 햇빛 쪼이면 그냥 싹 말라버려갖고 주일날 예배당 나가자마자 날아가는 믿음들 이런 믿음들 그리고 가시떨기 조금 버텨요. 일주일에 한 반은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일 예배를 만든 이유가 반밖에 못 버틸까봐 그 다음에 가시떨기처럼 반밖에 못 버텨 그 다음부터 다시 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들이 일주일 동안 예배 하나를 가지고 갈 만큼 그렇게 대단한 믿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들을 그 마음이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가 결정이 돼요. 깊이 우리
좋은 땅으로 준비되었다. 옛날에 일본에서 썩지 않는 사과라는 게 있었죠. 한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일본에 썩지 않는 사과. 2년 동안 두었는데 썩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썩지 않는 상추 같은 것들도 이게 농약을 안 치고서 자연적으로 키운 것들은 말랐다가 물만 주면 다시 똑같이 살아난답니다. 근데 이 썩지 않는 사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도를 했어요. 농약 없이 어떻게 키웠느냐? 밑에 영양분이 한 2, 3m씩 옥토로 꽉 채워놓으면요. 이 나무가 자라나면서 병충해를 이겨버린대요. 스스로 이겨버린대요. 그래서 농약이 없어도 건강하게 커갖고 이걸 갖다가 다른 데 놔갖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농약 쳐놓은 거는 막 썩어갖고 문드러지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쪼그라들었다가 맛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사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도 똑같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저력으로 준비됐냐. 그래 왜 기도로 준비하고 왜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냐. 이게 우리의 걸음덩어리예요. 우리가 걸음으로 잘 준비되면 말씀 하나가 떨어져 놓으면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마음 준비의 모든 걸 결정이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통합 예배를 드려요. 성경적인 예배를 생각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문제를 한번 다 짚어보다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렸는데 1부 예배 드린 사람이 2부 예배를 모르고 사람들을 모르고 2부 사람들이 1부를 몰라. 그리고 봉사한다는 이유로 1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2부 예배 때 좀 풍성한 걸 좀 못 느껴. 성가대 같은 것들을 좀 풍성하게 했는데 못해.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아니다. 성경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족이 다 예배를 드려요. 주일학교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 주일학교의 이 모티브는 이 예배 공동체에서 자꾸만 분리하면서 이게 생겼는데 교회 헌법에는 주일학교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 교육기관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교육이지, 이 헌법에서는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당회원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회원이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세대가 다 같이 드리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유치부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떠들어서. 유치동부는 좀 따로 모아갖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무조건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떠들죠. 또 저도 예배 드릴 때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주지를 시킵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배고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실패하면은 내 인생을 실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라. 근데 잘 보면요. 예배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컨트롤도 못하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외국에 가면 너무 조용하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어렸을 때부터 교육돼서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도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키면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흩어놓고서 막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는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예배는 바로 같이 동시에 오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하고 남는 사람들만 같이 성경 공부, 어른들도 성경 공부, 주일학교, 전교인 주일학교가 되고 있어요. 전교인 주일학교 퍼져갖고 하고 동시에 맞춰갖고 동시에 집에 가고 같이 가족들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맞춰놨는데 물론 뭐 지금 한 1년 되면서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진짜 제가 가장 강조하냐면 자녀의 예배 태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태도는 사실은 가정교육에서 시작을 하고 가정에서 미리 얘기를 하지 않으면 와서는 아이들은 너무 약어 갖고 떠들고 그러면 부모들이 쩔쩔 맨다는 거 갖고 약점을 이용해버려요. 아이들이 굉장히 교묘해 그런 것들 보면. 그래서 미리 교육시키고 미리 해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기본이죠. 내가 잠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 유일하신 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들을 주의시키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열매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음밭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예배에서 중요하고, 물론 교육자들은 자기가 좋은 요리를 준비하듯이 씨앗을 준비해야 되지만 성도들에서 입장 준비하는 것들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의 첫 나들이가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 지방에만 있었다가 예수께서 건너편이라는 말,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맞은편이라는 말을 합니다. 맞은편.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 하면 가다라 거라사인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뭐야? 데가볼리라는 거예요. 데가볼리. 데가볼리지만 데가볼리라는 이름보다는 도시 이름을 기준으로 갖고 이름을 부릅니다. 거라사가 있는 지방, 그리고 가다라가 있는 지방이라고 이름을 지금 붙이게 됩니다. 자, 이 바다가 넓이가, 갈릴리는 그럼 좀 알아야죠. 넓이가 몇 킬로예요? 갈릴리 딱 봐서. 여러분 지도 보세요. 글자, 왼쪽으로도 글자가 있죠? 글자 한 칸이 10km라고 했죠? 넓이가 한 10km 돼요. 가장 넓은 것이 12km. 길이는 20km 정도 되죠? 길이는. 가장 길은 것이 24km예요. 둘레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잘 모르겠죠. 둘레는 50km입니다. 둘레 50km. 그래서 1시간 좀 안 되면 한 바퀴를 돕니다. 제가 이 한 지역에 그 호텔이 있어갖고 이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못 들어가요. 100m만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 그래갖고 한 바퀴를 빙 돌아갖고 뒤로 돌아가는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1시간 걸리면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크기 개념도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돼요. 크기 개념. 10km 정도까지는 잘 보여요. 웬만해서는. 근데 20km는 좀 희미하게 보여요. 30km는 잘 안 보이는 편이고. 그래서 갈릴리 주변은 다 보일 수는 있어요. 다 보일 수 있는데 물론 습기가 안 올라오기만 하면 다 보이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호수죠. 호수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러요? 왜? 히브리어 단어에 호수나 바다를 모두 뭐라고 부릅니까? 얌이라고 그래요. 얌. 얌이라는 말로 하나로 부르기 때문에 호수 바다에 구분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 이방인 누구예요? 누가만 그래서 쓸 때 모두 다 이 호수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호수.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살라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두 이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는 호수라는 개념을 쓰질 않아요. 그냥 바다의 개념을 써버리고 누가만 호수이기 때문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바다보다도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풍랑이 크게 일어나요. 호수라서 잔잔한 게 아니라 풍랑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 시대 때 발견된 모자이크에 배가 나왔어요. 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돛대가 있고 지금 삿대가 있는데 이 삿대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이쪽에 몇 개 있었겠어요? 3개. 그러면 총 6개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택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교대학이 딱 좋네. 이거. 바꿔. 내가 또 이교대하고. 또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잘 했을 거고. 또 제자들이 또 사꾼이 아니라 배 주인들이었어요. 베드로도 배 주인이었고요. 뭐 제일 큰 부자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은 워낙 유명한 배를 몇 척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큰 부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 빌리기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 잘 보면 지역 중심이 이방인으로 갔다가 유대인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교통이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복음이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좋은 지역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기 전에 배가 막 흔들리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보면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다가 그치고 아주 잠잠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부분들은 뭘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 바다가 뭘로 주로 상징이 된다고요? 세상이라 했죠. 세상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제자는 근데 이 힘들어갖고 죽는 줄 알면서 힘들었죠. 실제로 지금 제가 파도가 일어날 때 찍은 거를 가져왔는데 저도 이곳에서 파도 일어날 때 굉장히 큰 파도가
한 2m, 3m까지 일어나는 파도를 봐요. 그런데 이게 호수면서도 왜 이렇게 일어나냐? 바다보다 낮으니까요. 이 비가 오면서 바람이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이 만나면서 이 진공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이 공기를 휙 빨아 올려요. 올리다 보니까 풍랑이 호수인데도 풍랑이 확 일어나요. 그게 주로 한 4시, 5시, 오후 4시, 5시에 주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어느 정도 끝나고서 이동할 그 정도에 주로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이런 파도가 일어날 때는 유람선, 그래서 유람선 제법 큰데도 불구하고 못 떠요. 그만큼 이 지역은 좀 변화무쌍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예전에 말씀할 때 바이킹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바이킹. 그래서 바이킹 탈 때 무서워서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분들 있습니까? 무섭긴 하지만 저는 바이킹을 타는 법을 나중에 알아버려갖고 유격하다가 알아버렸어요. 유격할 때 이거 줄을 따고서 막 뛰라 그러더라고요. 안 뛰면 대롱대롱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이킹도 내가 내려갈 때 내가 먼저 마음으로 내려가고 발을 막 굴고 내려가니까 바이킹이 재밌더라고요. 유격하는 기분이 들어요. 막 뛰어가니까. 왜요? 안심이 되니까. 거기서 내가 떨어져 죽을 거라고 아니라는 거 아니까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돈 내고서 그렇게 무서운 걸 즐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약 자기가 예수님을 철저히 믿었다면 이게 바이킹이었을 거예요. 바이킹. 그런데 믿지 못했다면 그건 죽을 맛이었겠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라고 말할 때 이들의 마음 자세와 믿음의 자세를 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란이 올 때 예수님을 믿으면 바이킹 타는 기분으로 누리면 돼요. 옛날에 쓰나미 인도네시아 올 때 안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보드 타는 사람이었죠. 그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향하여 달려간 사람. 도망간 사람은 죽어버렸고 그 물 타겠다고 그 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살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데 사역하는 중에 어마어마한 환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게 사역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뭘 의심해요? 그건 걱정은 내 걱정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내가 걱정할 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걱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바이킹처럼 즐기면 되는데 즐기질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굴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환란을 주시나 하면서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안 돼요, 잘.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누가 환란 문제가 일어나고 뭐 관계 문제, 지방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동시에 너무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하셨겠죠. 하셨고 또 결국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을 보았고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저녁 정도에 왔으니까 이 도착할 때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어두컴컴한 지역, 이런 바위 지역이 있는데 이 주변 지역의 바위는 무덤이 많았어요. 이렇게. 동굴 무덤이 많았죠. 그다음 동굴 무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이미 알아갖고 경고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겠죠. 몰랐고 이렇게 길을 걸어오는데 저 동굴 보십시오. 저기서 한 사람이 팍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제자들은 기겁을 했겠죠. 제자님, 예수님이야 뭐 알았겠지만. 그러면서 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제일 먼저 알아본 건 귀신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신앙 고백한 것도 귀신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이다. 믿지 않아서 그렇지 아는 건 귀신이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귀신만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귀신도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오늘은 예화가 너무 많은데 끝나라고 이게 제가 중에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저희 교인들 중에 처음 믿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점집에나 무당 굿하는 데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봐요. 근데 어느 분들은 권사님인데도 점집에 가는데 왜 점치는 사람이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믿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친구가 하도 점집에 같이 가자고 갔는데 옆에서 신들린 사람이 전보다 말고 당신 예수 믿냐고 그러면서 알아보면서 당신 때문에 지금 점이 안 나온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나왔대요. 근데 나오는 길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기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귀신도 알아보는구나 해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꽂을 데가 없는데. 저희 아버님도 예수 처음 믿고 나서 무당이 그때 굿할 갖고 작두에서 뛰면서 막 구슬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었으니까 밖에서는 기도하는 못하고 담 뒤에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할 줄 몰라갖고 주기도문을 외웠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더니 이 작두 뛰던 그 무당이 갑자기 확 내려오고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나가!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샤머니즘 이런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먼저 알아보죠. 예수님께서 이 존재를 보고서 가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보내달라 그랬어요? 돼지떼. 돼지떼 보입니까? 저 희미한 곳에 돼지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갖고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가 몇 마리입니까 이게? 안새도 알죠? 2,000마리가 어디로 갔어요? 떼가 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확 달려들어갖고 다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마리면 진짜 대단한 숫자거든요. 근데 한 사람 살리겠다고 2,000마리를 다 죽였고 2,000마리 이 돼지는 다 사실은 우상의 제물이 될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그를 쳐넣어버리는. 제가 돼지를 키워봤어요. 신학하기 전에 흙에서 살리라 해갖고 농장에 들어가고 돼지를 새끼 돼지까지 한 500마리까지 키웠어요. 근데 다 키우는 중간에 주님이 부르셔갖고 내 다음 온 사람 한 2억 벌었대는데 나는 2억을 다 까먹고서 나와버렸는데 이 돼지 키울 때 아주 돼지의 특성을 알게 됐는데 이 특성이 동물들이 다 비슷한 것처럼요. 다리가 앞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는데요. 내려오는 걸 절대로 직선으로 못 내려와요. 제가 한 두 마리인가? 한 마리구나. 그러면 우리 동네 뒷산으로 탈출을 했어요. 조그만 돼지가. 그거 잡아갖고 끌어내리는데 한 반나절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완만한 데서 끌어내리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놈이. 쇠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아무리 치고 막 제일 강하게 코인데 코를 그냥 세게 치고 했는데 코가 피가 나더라도요. 안 내려와. 본성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올까요? 지그작으로 내려와요, 지그작으로. 그래야지 얘가 안심을 하고서 내려올 수가 있어. 근데 돼지가 지금 2,000마리가 이렇게 떼가 바다를 내리달았다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미쳤기 때문이에요. 돼지들이 미치지 않는 한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미치니까 귀신들도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힘이 세지고 귀신 들린 이 돼지들은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 성령 들린 사람은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오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했으면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탄식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도 하시는데 이러한 성령님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귀신 들림만 못한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최순실인가 이 사람도 이렇게 대단한 일을 갖고 나라를 막 휘둘러 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못해갖고 지금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자,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거절을 받아갔고요. 데가볼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옵니까? 가버나움으로 나섭니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래서 맞은편으로 옵니다. 왔는데 야이로에 이제 안내를 받아가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이 와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물론 혈루증이라고 했지만 하열이에요, 하열. 여자에서는 혈루증이 없어요. 남자만 혈루증이 있고 이 여자에게 혈루증은 안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십중팔구 하열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열을 하는 여인이,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죠. 피를 계속 흘리니까. 이건 남자를 만나면 만지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부정한 사람이만요. 알면은 그야말로 돌맞을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옷이 뭐냐? 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 겉옷에 걸쳐가 끝에 옷술을 달죠. 옷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옷술을 만졌다고 봐요. 옷술. 근데 옷술은 뭐냐? 옷술은 여기 지금 숫자를 얘기했는데요. 이 옷술의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하면 613을 의미해요. 옷술에 613을 상징하는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여기. 찌찌이라는 게 글자로 보자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요. 거기다가 8개의 줄과 5개의 매듭을 더하면 613이 나왔고 유대의 율법의 숫자예요. 총 율법의 숫자를 613인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예수님도 입었고 모든 남자들이 다 입었어요. 그러니까 옷술을 잡았다. 옷끝을 잡다라는 무조건 옷술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술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잡았다는 걸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 옷술만 붙잡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유대인의 지금 의사인데요. 의사도 저렇게 옷술이 있죠. 옷술이 있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갖고 이제는 저 멀리 보이는 저 돌이 된 게 회당이에요. 회당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간 거죠. 회당장 야이로 집 갔는데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 쿰이라고 말했죠. 탈리타 쿰을 구분해야죠. 탈리타라는 건 아람어로 뭐예요? 아람어로 소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쿰은 히브리어도 하고 아람어하고 똑같아요. 쿰 하면은 일어나다. 그리고 여성형은 쿠미라고 말해갖고 일어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갖고 일으켰습니다. 손을 일으켰고, 그래서 12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과 12년 동안 잘 살다가 죽었던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꼭 그럴 때마다 접촉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으로 가셔갖고 여기에서 말씀하실 또 배척을 받아요. 배척을 받으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음이 없느니라 하면서 배척을 받고 여기에서 12제자를 불러갖고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2년차 사역이 끝나고 3년차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3년차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부터 시작하는 이 전반기하고 초막절이 이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의 사역인데 이 사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 부분들 앞으로 10중 8구 시험에 맨날 나오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먼저 잘 보고 갈릴리 사역을 좀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3년차 초반기까지가 갈릴리 사역이 완성되는데 그래서 갈릴리 지역만 딱 보고 난다면 예수님이 포도주 그리고 나사렛에서 배척 그리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장문 아병 중풍병자를 고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사역에서 안식일 논쟁 12제자 산상순 백부장 그리고서 풍랑 군대 귀신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야이로의 딸 살리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 가셔갖고 여기서 배척을 당하시지만 또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에 두 번째 6월절까지죠. 자, 아주 간단하죠. 1년차, 2년차 사역은 갈릴리에서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데 3년차 6개월에서 일어난 게 이거의 2배는 일어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해서 어디로 모이냐면 벳세다 들녘에서 모여요. 벳세다는 누구의 고향이죠? 베드레하고 안드레하고 또 야고보 요한은 가버나움이고 빌립이죠. 빌립. 요한복음 안 읽어보셨나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하고 형제니까 당연히 여기가 고향이죠. 벳세다라는 곳이 물고기 집이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집. 물고기 잡는 사람의 집. 그러니까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그래서 고기가 많다는 거죠. 세다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게 시돈이에요. 같은 어근입니다. 세다. 시돈, 세다 이건 똑같은 어근을 가져요. 그래서 시돈도 물고기 잡기 좋은 곳이고 여기도 물고기 잡기 좋은 곳이다. 왜요? 갈릴리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와 갖고 물과 물이 만나기 때문에 물과 물이 만나는 시점에서 가장 고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병의 기적을 여기 벳세다 들녘에서 행하시고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잠시 오십니다. 사람들이 막 걸어서 따라오죠. 따라오면서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나서 걸어오는 중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이라 물을 걷고 베드로도 좀 걷죠. 가버나움을 거쳐갖고 게네사렛 쪽으로 오십니다. 게네사렛에 오셔갖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책망합니다. 왜?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면 왜 손 씻는 문제라든지 이런 고르반 이런 문제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 멀리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야 되는데 두로가 남쪽이라면 시돈이 좀 북쪽에 있어요. 그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사르밧이 있어요. 사르밧 혹은 사렙다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에 있는 곳에 가고 수로보닉의 여인을 주십니다. 이 지역 이름이 수리아의 베니게라고 불렀죠. 수리아의 베니기 때문에 그냥 수리아의 베니게 여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거기서 빙 돌아갔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왔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왔느냐, 이렇게 왔느냐, 아래쪽으로 왔느냐 하는 건데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두로에서 올라갔다. 두로 지방에서 위로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올라갔다면 북쪽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면 데가볼리 왔대요. 데가볼리 지방에 왔대요. 그러면 이렇게 도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갔고 데가볼리 지방 있는 아래쪽으로 왔고 여기서 또 칠병이어 기적을 행합니다. 칠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하고 칠병이어 기적은 서로 맞은편에 있죠. 대신 오병에 있는 벳세다는 유대인 지역이고요. 지금 칠병에 있는 지역은 데가볼리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왜 비슷한 기적을 왜 똑같이 행했을까?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중요한 기적이지만 한쪽은 유대인 지역에서 한쪽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야기함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들을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료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귀머거리 에바다 사건도 있었고요. 끝난 다음에 막달라 지방,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십니다. 막달라를 달마누다 지방으로도 부르는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적을 또 요구를 해요. 이번에는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엘리야 같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걸 잘 아셨죠. 그래서 내가 무슨 기적을 보여줄 거냐? 무슨 기적이요? 요나의 표적.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볼 것이 없도다. 말씀하시고서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벳세다 쪽으로 가십니다. 벳세다에서 또 무슨 기적을 합니까? 소경을 거칩니다. 소경. 근데 가는 길에 먼저 누룩을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벳세다에 가서 맹인을 갖다가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오병의 기적에서도 하나하고 칠병이에서는 귀머거리를 고치시거든요. 벙어리, 귀머거리. 이쪽에서는 눈먼 자를 고치면서 양쪽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굉장히 여기서 사역을 많이 하시면 이방인에 가서도 한번 사역하시고 또 와갖고 유대 사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이방인 사역과 유대인 사역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균형을 맞추면서 예수님 사역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신앙 고백. 그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갔대요. 그 높은 산이라는데 제일 높은 산은 어디냐? 헬몬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헬몬산에 올라가갖고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과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별세. 별세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도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기네들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어를 배웠지만 히브리어는 시간 개념이 없어. 완료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료만 하면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실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서 벌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에 와갖고 반세겔 사건을 얘기합니다. 반세겔. 이 반세겔은 뭘 얘기할까요? 반세겔은 어느 때 내요? 반세겔? 인구조사할 때 내죠. 인구조사할 때 무슨 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내요. 속전값. 그래서 6월절이 될 때마다 이것을 돈을 걷어요. 걷어갖고 성전 유지하는 데도 쓰지만 생명의 값으로 줬습니다. 근데 이 반세겔의 금액을 보면서 뭘 아냐면 유대인들 장정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되는구나. 생명값을 치른 거니까. 인구조사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구조사가 크게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군사력 조사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큰 코를 다친 거예요. 생명의 값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베드로하고 자기 거를 위해서 가서 내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가신 장소가 반세겔 때문에 문제됐던 사건 장소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아라우나 오르난이라고 부르죠.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산 곳인데 여기가 뭘로 샀느냐? 결국 인구조사 때문에 산 거예요. 인구조사의 값을 다 치르느라고. 생명의 속절을 치른 땅, 그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가는 사건을 갈릴리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제 갈릴리로 향하여 가는데 우리들의 생명의 속전을 치르기 위해 간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사역의 완성이에요. 여러분은 그려보시면서 몇 번 좀 그려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 평생 예수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요. 구약 설교 하기 힘들어요. 저 구약 전공했는데 구약 설교 안 합니다. 왜냐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15년, 16년 사역하는데 설교의 한 90%는 맨날 예수님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갖고 힘을 얻어야 되니까 주로 예수님 설교만을 대부분 하게 돼 있어요. 대예배 설교에는. 해봤자 예수님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이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하지 구약 쪽으로 넘어가는 건 성경 공부 외에는 하기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이미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 움직임에 대한 이미지가 선명하게 내 가운데 시간적으로나 이 지리적으로나 이런 문화적으로 내게 박혀 있지 않으면요. 허공했던 설교를 하게 싶단 말이에요. 이거는 숙제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내 사역을 위해서라도 머리에 선명하게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시험도 보겠지만 청강하시는 분들이요. 반드시 오셔갖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외우셔갖고 예수님의 사역이 반 이상 여기 녹아져 있어요. 아주 간단한 요 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갈릴리 사역이 움직였구나. 중부 사역들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거나 예루살렘 사역은 쉬워요. 그런데 갈릴리 사역은 조금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연필을 가지고 좀 다르게 한번 연습을 해갖고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층별로 좀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